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말씀을 지키는 자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또 코로나로, 또 무더위로, 또 열대야로 성도님들 건강 잘 지키고 계십니까? 우리가 비록 만날 수 없지만 우리가 또 카톡과 또 문자로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서로의 우리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또 제가 질문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질문이란 그 란에 그림이 있는데 그림에 있는 빵의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힌트를 드리면 우리나라 빵집에서 파는 빵인데 파리바게트란 빵집에서 이 빵을 팔고 있습니다. 네,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은 바게뜨입니다. 바게뜨는 프랑스의 빵입니다. 사실 이 빵이 프랑스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신사의 나라 하면 영국이라고 해서 영국의 이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들이 신사의 나라 하면 영국을 떠오르듯이 바게뜨 하면은 사람들이 프랑스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제가 프랑스의 빵, 바게뜨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프랑스가 가장 유명한 것은 그곳에서 큰 혁명이 있었습니다. 그 혁명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당시에 왕이 다스리던 나라에서 왕을 처형시키고 국민이 바로 민주주의가 시작된 그러한 나라입니다. 근데 그 혁명이 왜 일어났느냐? 그것은 백성들이 배고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혁명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빵의 평등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은 빵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어떠한 빵을 먹었냐면 가난한 사람들은 호밀로 만든 검은 빵을 먹었습니다. 반대로 부자들은 밀가루로 만든 아주 하얀 빵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주식인 빵을 통해서 프랑스 백성들은 빈부의 격차를 느끼고 차별을 당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혁명이 일어난 것은 그러한 까만 호밀빵도 먹을 것이 없어서 백성들이 혁명을 일으켰고 그 혁명에 승리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프랑스에서는 부자에 대한 생각이 우리나라나 미국과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나 미국에서 아주 비싼 차를 타고 가는 사람을 보면 보통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나도 10년 후에 아니 20년 후에 돈을 많이 벌어서 저 차를 타야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부자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고 합니다. 만약에 좋은 차를 타고 가는 사람을 길에서 보면 프랑스 사람들이 농담으로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 잡아서 끌어내려서 우리랑 같이 걷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프랑스의 분위기 때문에 프랑스의 부자들은 자신의 부를 드러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소한 부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부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는 부자를 무조건 좋게 봐야 하는지 아니면 프랑스 사람들처럼 조금 부정적으로 봐야 하는지 또 성경은 오늘 부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 지난주 말씀을 보면 표를 준비하였습니다. 정리한 것이 이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차별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을 가지고 차별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만약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 차별을 한다면 그러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차별을 한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가진 사람이면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차별하지 말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또 야고보서의 주제를 또 살펴볼까요? 보면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라입니다. 지난주에는 차별하지 말라, 차별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 이렇게 보았는데 오늘 말씀도 차별하지 말라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차별하지 말라라는 그 주제를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장 6절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당시 사람들이 차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아니하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너희들이 그 다음은 부자들이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1번, 2번 이렇게 나눠서 적어봤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당시의 부자는 그리스도인을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갔다고 말합니다. 그 두 번째는 부자들이 그 아름다운 이름, 바로 예수님의 이름과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비방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부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당시에는 그 기득권, 유대교회의 기득권, 바로 바리새인들, 그러한 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너희들을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히 부자들이 잘못됐다, 부자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시대 상황을 보면 당시 부자들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잘못을 했으니까 그러한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부자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당시에 기득권자들은 유대교를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어렵게 하고 법정에 끌고 가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당시 차별을 한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업신여기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돈이 많다고 그들에게 아부를 떠는 그런 행동들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잘못됐는지 또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여기서 사랑의 법을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법이라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그와 반대되는 것은 바로 차별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사랑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 살인하는 것, 그것이 반대되는 개념 같습니다. 근데 제가 표를 준비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랑하는 것과 차별하는 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실 차별하는 것,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는 것, 업신여기는 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행동으로 그렇게 죄의 행동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 사랑의 율법을 최고라고 따진다면, 최고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죄라고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차별을 대조하여서 설명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려고 10절, 11절에 나타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 지난 주일에도 봤는데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여도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이렇게 이것을 예시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십계명 중 하나를 어기면 율법을 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것은 사랑의 율법을 범한 것이라고 이런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야고보는 예시로 10절과 11절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많은 법을 지킨다고 하여도 우리가 하나의 법을 범하면 우리가 재판을 받고 그 법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당연한 일이죠. 이것을 기억해 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사랑을 하고 있지만 사랑하는 중에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차별한다면 그것은 모든 사랑의 율법을 어긴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일맥상통하는 의미로 2장 1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빨간색으로 제가 해놓은 것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행동하냐면 자유의 율법대로 행동하라. 바로 율법, 바로 말씀을 따라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자유의 율법이라고 특별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구약에 나타난 율법부터 봐야 합니다. 표를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약에 그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자유의 율법은 예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성하신 것. 그래서 야고보는 그 율법,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율법을 자유의 율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자유의 율법을 따르는 자처럼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 자유의 율법의 핵심은 사랑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13절 마지막 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긍휼을 행하는 자는 긍휼함을 받아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니 마태복음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 우리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어를 보면 긍휼, 우리가 잘 아는 단어지만 제가 사전적으로 찾아보았습니다. 보니까 불쌍히 여겨 돌보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불쌍히 여겨 돌보아 주면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과 동일하게 오늘 본문 야고보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라는데 우리는 누구를 긍휼히 여겨야 하겠습니까?
야고보서를 통해 살펴봤는데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것은 정리한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1장 27절 보면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긍휼히 가난한 자들을 여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그것이 율법의 완성인 그 사랑을 지키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의미를 보면 이렇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곧 경건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율법을 잘 행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율법, 사랑을 잘 행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행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 가족을 사랑하는 것, 또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교인을 사랑하는 것, 거기까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만 해도 사랑을 잘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 또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소극적인 행동,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것, 그것이 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주위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웃이 더 나아가 가난한 자들, 성경에 나타난 고아와 과부까지 돌보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관련하여서 고린도전서 13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 말씀도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하여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우리가 경건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교회 나와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고 그게 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야고보는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경건은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의 율법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이웃이 가난한 자들까지임을 기억해야 하고, 가난한 자들을 기억한다는 것에서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것은 앞에 있는 사랑의 율법을 모두 어기는 것임을 기억하여서 우리는 그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돌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 야고보서 2장을 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함께 오늘 저녁에 읽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자입니다. 그들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것도 죄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구제하는 일, 또 우리 주위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차별하지 말라,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이 말씀을 따라 긍휼을 가지고 가난한